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움은 성도들의 약재료입니다. 어려움은 성도들의 약재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은 성도들의 약재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세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앞으로 달려온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 그 큰 어려움, 풀 수 없는 그 큰 문제, 그거 너를 위한 약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거 너 위한 약재료니까 그 첫 번째로요, 견뎌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견뎌내야 한다. 그거 아무리 써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그거 문제가 문제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그거 보약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약재료가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숨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요, 그 자리에서 인내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4절인데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4절에 9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박해 한복판에 있고 환난 한복판에 있고 문제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 때문에 지금 환난을 받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예수 안 믿어버리면 되고 예수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심한 박해와 그 심한 핍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길, 그 쉬운 길을 이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떠나지도 않고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문제를 지금, 고작 태어난 지 석주된
개척교회의 몸으로 그 심한 박해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난을 견디어내고 있으니까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박해, 그 환난을 견디어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사랑이 서로 간에 풍성하여졌다. 고난과 박해와 문제 때문에 성도가 죽고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역사, 사랑이 자라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갈 때 종종 내가 원하지 않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물 문제도 만나고 떡 문제도 만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광야는 꼭 새겨 두셔야 됩니다. 광야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숨는 곳이 아니고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인생길을 지나다가 내가 원하지 않은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광야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광야는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무서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을 그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고난을 주님은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세례를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무서운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사단이 유혹해요. 쉬운 길을 가라고, 편한 길을 가라고, 좋은 길을 걸어가라고, 간단한 길을 걸어가라고.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내버려 두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한복판을 걸어가시고 골고다의 길 한복판을 걸어가세요. 채찍질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한 복판에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주님이 손에 못질을 당하실 때 여러분 손끝에 당하셨겠어요? 손복판을 당하셨겠어요? 복판이요. 예수님의 발등에 못질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 발등 한 복판에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창도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 한 복판을 관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왼쪽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양쪽 십자가 한 복판에 세워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험해도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되 한 복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한 복판에 못 박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될 때는 고난 받아야 되고 환난 받아야 될 때는 환난 받아야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될 때는 어려움 당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 너의 약 재료라는 겁니다. 보세요. 잠시 후에 이들이 고난 한복판에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금식해도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나가야 될 때입니다. 참아야 될 때고 견뎌야 될 때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참아낸 자, 견디어낸 자, 지나간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속 상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그래도 견디어내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요, 성도의 약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왜 어려움은 성도의 약 재료라고 하십니까? 어려움이 성도의 약재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거 고난으로 바꿔라.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사건, 내가 만난 어려움, 그거 문제를 문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사건을 사건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 고난으로 바꿔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그 사건, 그 문제, 그거 너를 위한 약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떤 인생은 고생으로 만드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그 어려움을 고난으로 만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영광이 있습니다. 고생은 아무리 많은 고생하고 아무리 힘든 고생하고 아무리 오래도록 고생해도 여러분 고생은요 헛고생이고 생고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고난으로 만들잖아요. 고난에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간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든 환난을 만났어요. 모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박해를 만났어요. 모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만난 그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박해를 뭐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고난으로 바꿔요. 저 4절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4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난 거는 분명히 이거예요. 모든 환난과 모든 박해예요. 그런데
5절 보시겠습니까? 이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난 것은 박해와 환난인데, 그런데 이들이 5절에 이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박해라고 했고 핍박이라고 했고 문제라고 했고 어려움이라고 했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한 절 앞에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인데 한 절 뒤에는 이들이 그걸 고난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무서운 박해를 받고 무서운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만난 무서운 문제, 무서운 사건, 무서운 일들을 고난으로 바꿔버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사건, 큰 아픔, 큰 슬픔, 큰 외로움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둘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어려움을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새가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는 다 만나요. 근데 내가 만난 문제를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바꿉니다. 첫 번째는 고생으로 바꾸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고난으로 바꾸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생은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고생은요 생고생이고 헛고생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여러분 그거 뻥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주님은 저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 끝에 낙이 있고 고난 끝에 약속이 있고 고난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런데 영광 받기 전에 고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고난에는 약속이 있고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2장입니다.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2절이요 너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통하여서 시험 믿음의 시련이 되기만 하면 그것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이 인내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난 어려움을 고난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만난 문제를 고난으로 만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만난 어려움을 고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육으로 반응하는 분이 계세요. 힘들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저 문제를 육의 눈으로만 보고 육으로만 반응을 하세요. 어려운 문제 만났으니까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입에서 원망, 불평, 입에서 큰 소리, 혈기 부리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삶이 힘드니까 육으로만 그 문제를 반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그 문제를 고생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광야에서 만난 문제를 40년 동안 고생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되어도 헛고생만 하고 생고생만 잔뜩 합니다. 그럼 내가 만난 어려움을 고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이 사건, 이 어려움을 예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을 치시고 예수 앞에서 그거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을 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앞에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인내인 거예요. 예수 앞에서 가지는 믿음과 인내.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4절에 보시면 분명히 박해도 만나고 환난을 만나요. 근데 이들이 만난 문제를, 이들이 만난 어려움을 이들이 무엇으로 인을 치는가? 4절 다시 보십시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만난 문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들이 만난 문제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을 치고, 아니 인내로 인을 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박해가 고난이 되고 환난이 고난이 되고 문제가 고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주님 앞에서 감사해하고 심지어 4절에서는 이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환난과 어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눈에는 그거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고난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느냐 그거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고난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주님 앞에서 깨닫고 나서 그날 이후로 주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이거 고난으로 만들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를 고난으로 바꾸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성도들에게는 보약 덩어리라니까요. 사건이 성도들에게는 이거 보약 덩어리입니다. 어려움은 모든 성도들에게 약재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어려움이 성도들에게는 약재료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랑하실 그릇, 주님이 고마워하실 그릇, 주님이 2000년이 넘도록 들어쓰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하면 눈물 나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그 어려움을 고난으로 바꾸었더니 주님께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핏덩이 같은 작은 교회를 보시며 주님이 감사해하고 주님이 고마워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절대로 천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릇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릇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인생 그릇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들은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들어 쓰시는 그릇은 눈물 많고 아픔 많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용광로 한 복판에서 주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릇들, 이런 그릇들은 보통은 3번 용광로에 들어가고 5번 굽는데, 저 대통령이 쓰는 그릇은 7번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한 나라의 왕이 들었을 그릇도 보통 그릇이 아니라 용광로에 더 많이 들어가는 그릇을 들어 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들어 쓰시는가? 용광로를 들어갔다 나온 그릇.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작 3주간 예수 복음 듣고 시작된 개척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핏덩이 같은 이 작은 교회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기간을 만나도 이게 교회가 될까? 아니, 이게 교회로 세워질까? 의심이 들 터인데, 세워지자마자 이들이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울과 실라가 고마워하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3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합당한 자가 된다. 고난이 없는 종은 착한 종, 충성된 종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많은 곳이 광야인데, 성경에 보시면
광야에서 그릇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저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요셉도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다윗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를 만날 때 저 떡 문제를 만나고, 물질 문제를 만나고, 건강 문제를 만나고, 관계 문제를 만나고,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 문제를 만나고, 배우자 문제를 만날 때, 이때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분난다고, 화난다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다툴 거 다 다투고, 소리 지를 거 다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래 버리면 내가 만난 문제를 지금 고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은 고생길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 앞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예수로 인을 치고 믿음으로 인내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이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을 걷는데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 길에는 약속이 있고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소원합니다. 어려움은요, 성도들의 귀한 약재료가 됩니다.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약재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을 고난으로 바꾸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을 고난으로 바꾸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